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할렐루야. 눈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하는 이 찬양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원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괴롭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감사와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화요일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이 어떤 책인가? 물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책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늘 돕고 후원하는, 기도로 돕고 물질로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와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뜻을 같이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의 동지라 그렇게 말하지요. 한 가지 동자, 뜻짓자, 뜻이 하나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동지입니다. 나쁜 일에는 동지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불행이지요. 그러나 좋은 일,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괴롭고 힘들 때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동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바라보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동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는요, 디모데였습니다. 자, 19절 말씀인데,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있던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 뜻 안에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우리가 바란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 뜻 안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 말씀에 보니까 안위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평안과 위로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차 간에 바울의 그 모든 사정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안위를 얻는 거죠.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는 겁니다. 또한 보내졌던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을 때 빌립보 교회 그 모든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이 또한 안위를 얻는 것이죠.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피차 간의 안위를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굳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했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디모데가 그렇다는 말이죠. 사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여 했던 동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바라보면 두 번째 이유는 2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디모데가 말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에서 만나 예수님을 영접했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며 신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그 지역에 대한 그 모든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일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오늘날 교회도 보면요, 교회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도 자기 일 생기면 자기 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네 번째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할 때에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디모데는 로마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디모데가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를 빌립보로 보내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신실한 동지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복음 전도 사역 초기에 함께했던 바나바도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동지였고,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와 1차와 2차 전도 여행 때에 동행했던 실라와, 그리고 천막 제조업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의 동지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실한 동력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에 선교에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전에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가기는 그러니 하나님,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복음의 동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 에드 맥킬러가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그는 어느 순간에 결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독신으로 가야 되는데 그가 결혼한 것을 보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도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만난 사람이 그 옛 친구 피터 플레밍이었습니다. 그는 짐 엘리엇이 가진 에콰도르에 대한 선교 열정에 감동을 받고 그와 함께 독신으로 남미에 들어갔습니다. 에콰도르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식인종 아우카족에게 희생을 당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두 사람은 선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복음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뜻을 같이 하는 복음의 동지가 있다면 이것은 큰 복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과 훌은 기도의 동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도 좋은 기도의 동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복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좋은 친구이기도 했지만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친구, 그런 동지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복음의 동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에게 좋은 복음의 동지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복음의 동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이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자,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기 이전에 이 말씀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급히 그들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말로는 에바브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골로새서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지만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태어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정성, 그 마음들을 받아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로 간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도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에서 사도 바울은 그는 나의 형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라는 이 말은 아델포스,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믿음의 형제, 일반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같은 뜻을 가진 동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수고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라는 말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도 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함께 수고한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 말씀에 보니까 함께 군사된 자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대적들과 싸우는 일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사자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론, 사자라는 말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돕는 자라는 이 말은 봉사자라는 말이거든요. 봉사자라는 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돕는 이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로 후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헌금을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다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요, 이 빌립보에서 로마에까지는 약 2,000km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결코 가깝지 않는 그런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이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먼 거리를 가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했던 것은 더 정확하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이다.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빌립보에서 와서 바울에게 로마로 왔는데 시간이 꽤나 흘렀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랫도록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줄을 그가 알고는 심히 근심했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모르긴 해도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있으면서 중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었지만 2000km나 멀리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에 들려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알고 있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근심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는 자기가 아픈 것보다도 자기를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나음을 입었으니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가서 그들을 한번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근심을 면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위해서 로마까지 왔는데 아파서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나아서 돌아가게 되는 것도 역시 자기에게는 큰 부담을 드는 그러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헌신하며 섬김의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했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그런 자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도 정말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그런 신앙의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동력자의 모습이지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매주일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날 등록한 새가족 명단을 손에 꼭 쥐고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 주간 동안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매주간 그 할머니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을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큰 동력입니다. 아멘.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큰 동력입니다.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일 같아도 하나님께는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곳저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참으로 귀한 일인 것이죠. 목장 리더로 시험을 받고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또 만나홀에서 또 로뎀 쉼터에서
또한 재직 각 부서에서 또 남녀 선교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이것은 모두가 복음의 동력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동력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였고 복음을 위해서 동력하는, 함께하는 동력자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요, 이 바울과 뜻을 같이 한 동지는 누구였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29절 말씀인데 다 같이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랬거든요. 이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건강에서 회복되었고 로마에서 바울의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전달하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들은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자들을 너희들이 존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의 동지였고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복음의 동지가 있고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그분들이 바로 교회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분들이죠.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바로 복음의 동력자들이거든요. 할렐루야. 복음의 동지들이고 동력자들인데 이런 분들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집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집사님은 열심히 교회 일에 섬기고 봉사하시는, 일하시는 집사님들이시죠. 그러나 집사님은 천국의 집을 사는 사람이 집사님이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봉사하며 천국의 집을 사는 사람이 집사님이십니다. 제자 훈련 일기할 때, 일기를 진행할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감정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병신도 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집 사주세요. 집 사달라고 기도했더니 집사 직분도 주고 집도 사줬다는 거잖아요. 집사는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또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은 그럼 어떤 분이 있습니까? 물론 권사님은 교회 어머니로서 교회 이것저것을 보살피고 또 돌보고 섬기고 신방하는 그런 분들이 권사님이시죠. 그러나 권사님은 천국의 집은 이미 샀고 천국의 집을 사라고 권하는 사람이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권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권사님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로님은 교회 어른이십니다. 엘더이잖아요. 엘더. 어른이십니다. 어른이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좋은 모델, 본이 되시는 분이 장로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서현교회 장로님들을 봐라.
우리 원로 목사님 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연교회를 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연교회 장로님들을 봐라. 이러한 장로님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장로님은 바로 이와 같이 교회의 좋은 모델, 신앙의 모델 본이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신앙의 좋은 동력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목사이거든요. 그래서 죽을 각오로 하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맡은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동지,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전 직분자들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존재하는 사람이 항전 직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복음의 동지이고 동력자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복음의 동지, 동력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신앙의 동지, 동력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전국 여전도의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여전도의 회원들은 이 교회 봉사와 선교의 최일선에 서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동지와 동력자로서 한국교회 성장과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역사 자료에 보면요, 1890년대에 평양 널다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분 가운데 이신행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선 땅에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갈 운명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로부터 대접을 못 받던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고 여러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모인 사람들과 또다시 함께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도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누가 회장하고 누가 총무하고 누가 회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직하게 된 것이 뭐라고요? 여전도회. 이것이 여전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898년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널다리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그 다음에 1899년도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서 교회당을 세우고 그 이름을 장대현 교회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을 중심으로 탐포리 교회, 청산포 교회, 태평 외리 교회, 중화읍내 교회 등 서북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여전도의 역할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전도의 회원들은 대부분 넉넉지 못한 그런 가정 형편이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는데 마음을 모았다는 겁니다.
돈은 없어도 한 끼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밥을 짓기 전에 쌀 한두 줌씩을 따로 모아서 성미로 드렸고, 그것도 없는 이들은 자기 시간에 11조를 들여 날련보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날련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날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교회 이런저런 허드렛 일까지 다 감당하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돈은 없으니 오늘 하루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여전도의 회원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가자, 주변의 교회들도 우리도 여전도회 만들자, 우리도 여전도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여전도회를 만들기 시작해서 여러 여전도회가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국 11개 지방의 여전도회 연합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의 역사가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여전도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 1902년도에 하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원산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 역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흥의 역사 밑바닥에는 여전도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전도의 회원들은 복음의 동지이고 동력자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1여전도회부터 6여전도회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돈은 다 여전도에 있지 남순교회에 있는 건 아닙니다. 남자분들은요, 뭐 좀 헌금하라 그러면은 온통 전화하기 바쁘거든요. 해야 되느냐 물어보고. 여전도의 회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한국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신앙에 좋은 동지, 동력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전국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의 동지가 되시기를 바라고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동지가 됩시다. 반대편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동력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했던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모든 자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복음의 동지와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동지와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현교회 안에 이와 같은 복음의 동지와 동력자들이 많이 증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가 설 명절이잖아요. 설 명절인데 물론 가정 예배도 우리가 드리기도 합니다만, 가장 좋기는 온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점심도 안 줄 거니까 교회에서는 시간이 없어, 누가 준비할 사람도 없어요. 교회 점심도 안 줄 거니까 교회 와서 오전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자유롭게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 함께 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동지와 동력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눈비가 내리는 상황이지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부득이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